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죠. 이게 영상에 편집하다가 제가 녹화를 음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소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무리 수정을 하려 해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아마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혹을 제하여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처럼 큰 방해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의 거리들을 제하여 버리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추우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도 많이 나누었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 너무나 흔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몇 가지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지극히 양보와 이해와 희생을 드러내는 기독교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사랑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사랑을 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라는 건 아시죠? 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도 이집트였고요. 지금도 이집트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가나안 민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어요. 그들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좀 길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항을 지켜라라고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민과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의 삶에 그것이 너희를 붙잡아 놓고 놓지 않을까 한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부시고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곳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상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아라. 또 강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데 이 명령은 무엇이냐? 절대 그들의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다 쫓아내 줄 테니 그들을 함께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냈으니 너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질투할까 함이니라, 더 나아간 진노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효주 깨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허락된 복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갑니다.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충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허락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어저께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시는 장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의 교회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말씀 제목이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장로가 되니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에 갔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충성해야 되는데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한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해가지고 폐가가 되는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몇백억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한테 집도 팔고 땅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충성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와 허락해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는 걸까요?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의 감사함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목사님 말씀에 이분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했더니 몇백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전 재산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을 당연히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바쳤는데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바깥에 내지 않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탓할까요? 하나님을 탓하게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으로 인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복을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준선을.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가운데 만족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당연히 충성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이방의 우선들을 찍어버리라는 이유가 허락된 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면 그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만 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 가나안 땅 거민들과 가나안 땅 족속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바로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잘못되면 냅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르게 서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때는 매를 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의 벌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혼내고 여러분들이 성장기 과정에 부모가 나를 혼났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훈계하였고 나에게 벌을 주었고 나에게 체벌을 가했던 거예요. 사랑의 매를 주었던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 곧은 언제냐면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은 직후 바로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알은 어떠한 신이냐? 구름과 폭풍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요,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이 두 신은요, 재밌는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왜 폭풍과 구름, 왜 다산과 전쟁일까? 다산이 뭘까요? 몰라요. 다산 아는 친구. 다산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다산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저희 집은 다산입니다. 아이가 셋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0.87명이라 그래요. 한 가정당 아이 낳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래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이 왜 중요했냐면 이겁니다. 농경사회예요. 구름을 관장해야지 햇볕이 내리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구름이 없어야지 햇볕이 농경지에다 내리쬐면 곡식이 잘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많을 때 무엇이 내리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비와 빛을 조절하는 신이 바알 신이고요.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아스다로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산. 농경시대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안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세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나아가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 짓는데 더더욱 힘을 덜 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농경시대에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이들에게, 특히 이 가나안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이었겠다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려라. 맞아요. 3달란트 줄게요. 부셔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너무나 재밌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나안 민족이 침공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포로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하는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울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행하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안 섬기듯이 믿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기듯이, 아스다롯을 섬기듯이 안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쁠까요? 싫을까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그 분이 우상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우상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스다롯을 믿었다가 바알을 믿었다가 같은 위치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를 우상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높은 자리를 하나님 외에는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저희 딸이 어저께 피규어 거기를 갔다 왔죠. 우리 같이 다 같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막 어저께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아빠 나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즐거웠어.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집에 와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이건 이모가 선물로 줬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때 내가 뽑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애가 수다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정말 이런 거는 좋아해도 돼요. 괜찮아요. 즐겁잖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창조자 어린이.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며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괴로워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게 왜 괴로워합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괴로워하였는데 이 괴로움 자체도, 이 고통 자체도, 이 하나님의 징계 자체도 욥기 5장 17절에서는 전능자의 징계를 엄신히 여기지 말지어다. 왜냐?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징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서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징계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 그들을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괴로워하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괴롭게 힘들게 함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사사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서야 돼, 네가 내 앞에 와야 돼, 네가 내 앞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깨달을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자 내가 너희들이 힘들지 않게 사사를 보내줄게 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징계로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멈추게 하고 끝났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고통당하자 바로 그들 앞에 준비해서 사사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 봤죠? 삼손도 사사고요, 에훗도 사사고요, 온니엘도 사사고요, 드보라도 사사고요. 그 내용 보셨죠? 네.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유혹을 제하여 버리라라는 제 말씀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나눔톡을 보내고요. 수요일부터 나눔톡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보는데 차마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나눔톡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왜 나눔톡 안 했어? 해야지. 내 신앙의 양심상 못하겠다.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넘어지고 해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죄의 길에 빠지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속히 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길을 점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근차근 죄인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한순간에 속히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 머무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내가 죄에 머무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순간은요, 찰나예요. 속힙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훈계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징계와 고난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이 징계와 고난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면 정말 부르자와 같이 끊임없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보관에 머물기를 바라요. 제가 육군 현역 출신입니다. 육군 현역 출신인데 제가 그곳에서 정말 감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 군대를 갔는데요, 왜 이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에 들어가고 한 일주일 되니까 옆에 있는 동기들이요 막 우르 훌쩍훌쩍대고 우는데 한 놈이 훌쩍대고 울기 시작하니까 한 16명 같이 생활하는데 이 16명 중에 10명이 넘는 놈들이 다 훌쩍댑니다. 왜 그 훌쩍댔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군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모르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 귓가에 와서 닿는다 바람 바라바라밤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 곳에 언제나 웃는 얼굴 어머니 얼굴 어머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군가를 하면요 막 군인들이요 막 같이 태극기 새 그러면 어머니 하면서 다 같이 막 어머니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송창식 씨의 병사의 향수라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군가로 부르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지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줬던 그 어머니가 생각났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어머니만큼 생각났고 어머니만큼 좋았던 것. 여러분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하고 코카콜라였어요. 뭐냐면 초코파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를 그닥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이 초코파이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기들도 너무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무를 쓰다가 몰래 초코파이를 꺼내서요 한 입 딱 씹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새벽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때 초코파이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 딱 꺼내서 입에 딱 넣는 순간 그 초코의 진함과 마시멜로의 달콤함은요 그 미슐랭의 어떠한 별을 받은 그 어떠한 음식점보다도 맛있어요. 그때 탄산이 가득한 코카콜라를 입안에 딱 넣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근무 중에서 사는 그 2시간이요 너무나도 편하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입안의 달콤함으로 정신이 번쩍 깨게 돼요.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왜 맛있게 됐을까요? 집사님도 그러셨나요? 집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난 좋아했는데. 네. 아무튼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고요. 제가 종교활동이라 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주죠. 저는 원래 교회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요. 초코파이를 배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앞에서 초코파이가 끊겼어요. 코카콜라하고. 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초코파이가 그 당시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코파이가 왜 맛있었을까요? 군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라는 상황 속에서 초코파이가 이 입안에서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군대에서 주는 이 고통과 군대에서 주는 이 훈련의 고통으로 어머니가 그립게 되고 초코파이와 코카콜라가 맛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거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방황하다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복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우상을 찍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